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36면에 있네요. 제가 1절, 우리 성도님들이 2절, 교독에서 9절까지 은혜 나눕니다.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왕 요박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이에 요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합당합니다. 요수아가 여호와께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러 살랐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전심으로 일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예배할 때에 이 예배를 받아주시올 때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까지도 함께 연락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은혜 받고 소통하고 교통하고 약속과 맹세가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날보다도 우리들의 심령이 깨끗하고 성결하고 거룩한 날이 되어지기 원하며 내 심령이 깨끗한 영거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며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이 성전의 스랍들의 오르락 내리락 거림과 성령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권능과 다스리심을 맛보아하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가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이때까지는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남부 지역 그리고 중부 지역에 있는 그런 족속과 왕들과 전쟁을 벌였는데 이제는 북쪽 지역에 있는 많은 민족과 왕들과 전쟁을 벌여야 됩니다.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이 숫자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대단했는지 이 이스라엘 군대와 군사로는 감히 감당할 수 없고 전쟁을 해볼 수도 없는 아주 열세에 놓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의 군사력과 군대력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성경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군사가 모래알처럼 많았더라. 그 숫자를 헤아릴 수 없었더라. 말씀을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11장 4절에서 5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이때까지는 감당할 수 있었고 이때까지는 해볼만 했었는데 불구하고 가나안 땅의 이 북쪽과 이 서쪽에 있는 이 돌 위에 있는 이 모든 나라들이 연합해서 여러분들 이 여호수아와 전쟁 가운데 대치하고 있는데 여호수아 일생이 때 한계 상황에 다다른 겁니다. 이거는요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라 어려움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일에 봉착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을 맞닥뜨릴 때가 있고 한계 상황에 다다를 때가 있고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해 주셨느냐?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11장 6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대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자, 보시면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역사 뒤에 꼭꼭 숨어 계시고 방관하시고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여 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주관하여 주실 줄 우리는 그렇게 믿어 의심치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여호수아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한계 상황에 다다랐으니까, 어려움에 봉착했으니까 지금 이 시대도 난세입니다. 난세. 마지막 때입니다. 험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장로님의 기도처럼 이 세상에 주관자가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표현하십니다. 말씀하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데 하나님의 존재감을 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느냐? 하나님의 존재감을 알려줘야 믿을 사람은 믿고 하나님을 따를 사람은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할 사람은 의지하죠. 하나님의 존재감을 스스로 숨기시거나 하나님의 존재감을 나타내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나타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데 심지어는 애굽의 바로왕과 애굽의 그 악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알려주십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9장 14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뭐 하게 하리라? 알게 하리라. 애굽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아, 내가 이번 일을 통해서 니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어떠하신 분인지를 모르게 하리라, 알게 하리라. 하나님은요 이렇게 악한 자들에게도 다 알려주십니다. 심지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들에게는 비밀이 없으십니다.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는데 말씀을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16장 21절 예레미야 16장 21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알려서 알게 하리라. 내 이 오른손의 이 권능과 능력과 여호와 하나님의 엘샤다이 전지전능하심을 내가 이번에 알려서 알게 하리라.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인데 이번에도 여호수아가 가장 난관에 부딪혔을 때,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적군의 숫자가 모래알처럼 많았을 때 여호수아에게 뭐 하시되? 이르시되. 그런데 하나님, 나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죠? 하나님은 알게 하리라, 알려주리라, 누구누구에게 이르시되,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슬픈 일을 만났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알려주시고 알게 하리라 이르시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저는 왜 어려울 때 침묵하셨나요? 힘들 때 왜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요? 내가 그런 난관에 봉착했을 때, 그런 한계 상황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 왜 저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말씀하셨거나 아니면 말씀했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거나.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시느냐? 순종한 자에게 말씀하시고, 순종하고 있는 자에게 말씀하시고, 순종할 자에게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하세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려주셨다, 그리고 깨닫게 해주셨다. 그러면 이분은 어떠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분입니까?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한 자입니까? 순종한 자입니까?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왜요?
과거에 순종한 자에게 말씀하셔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 지금 이 순간에도 뭐하니까? 순종하니까. 자, 불순종한 자에게는 말씀하시지 못합니다. 깨닫게 하지 못합니다. 알려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불순종한 자에게 이번에 말씀해 주어도 이번에도 뭐 할 가능성이 있고요? 불순종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말씀하면 말씀할수록 이 사람은 불순종하기 때문에 뭐를 짓게 됩니까? 죄를 짓게 됩니다. 이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까? 왜 깨닫게 해주십니까? 왜 알려줍니까? 과거에 여호수아가 뭐 했던 자이기 때문에? 순종했던 자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말씀하십니다. 왜요? 이번에도 순종하는 자이기 때문에 말씀하시고, 말씀했더니 여호수아는 미래 가운데 뭐 할 자입니까? 순종할 자입니다. 이 전쟁이 있기 전에, 북쪽 전쟁이 있기 전에 여호수아가 아주 큰 환난과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아모리 5 왕과 전쟁 가운데 있었는데 이 전쟁 가운데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어떤 구절이요? 해야 기브온 하늘 아래 머물러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하나님은요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승리하게 하셨더니 이 북쪽 지역의 이 전쟁 전에 아모리 5 왕과의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했습니다. 뭐를 명령했냐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자들을 다 진멸, 여자건 남자건 어르신이건 아이건 간에 상관없이 모두 다가 진멸시켜라. 여러분들 그 명령을 하나님께서 왜 말씀해 주셨을까요? 한 사람이라도 살려놓으면 그 사람이 믿는 우상, 그 사람이 믿고 있는 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동화되어지고 전염되어지고 그리고 전파가 될까봐 한 사람도 살려놓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 명령을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지금도 말씀하시죠. 왜 말씀하시느냐? 순종할 자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순종한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것이고, 내가 불순종한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순종한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순종하지 못한 자에게 말씀하시면은 불순종하기 때문에 죄만 쌓여요. 그렇다면 이번 북쪽과의 큰 전쟁 전에 여호수아가 정말로 순종했는가 순종하지 않았는가 말씀을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10장 40절, 여호수아 10장 40절 말씀 합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내겐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 있는 모든 자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똑같게 하나도 가감없이, 빠뜨린 거 없이, 첨가한 거 없이, 삭제한 거 없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번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똑같이 순종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번 전쟁에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관여하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아니나 다를까 이번 전쟁 여러분들 승리했을까요? 아니면 실패했을까요? 승리했겠죠. 왜요? 과거에 순종했던 여호수아가 이번 전쟁에도 불순종할 리가 있나요? 이번 전쟁에도 순종했을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어떻게 순종했는지 여호수아서 11장 6절 말씀, 여호수아 11장 6절 말씀 합동해 보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줄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번에도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여호수아야 이번 전쟁도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단 대신 여호수아야 조건이 있다. 이번 전쟁 내가 이기게 해줄 테니까, 내가 책임질 테니까 말에 힘줄을 끊어버리고 전리품으로 얻은 모든 병거를 불살라라.
그것이 네가 해야 될 일이야 라고 이번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 할 자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셨습니까? 미래 가운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할 자입니까? 순종할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느냐? 순종한 자에게, 순종하고 있는 자에게, 순종할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깨달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을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냐 다를까 이번 전쟁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습니다. 와,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가능성 없고 희망 없는 전쟁인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더니 여호수아는 순종한 자이고 순종할 자인데, 여호수아가 이 전쟁의 승리를 만끽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했느냐, 하나님과의 서약을, 하나님과의 맹세를 지켰느냐? 네, 왜요?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어떻게 지켰는지. 여호수아서 11장 14절에서 15절, 여호수아서 11장 14절에서 15절, 여기에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말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수아는 어떻게 행했대요? 그대로 행하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순종이요.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 나는 100가지 중에 90가지를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100가지 중에 99가지를 순종했습니다. 그거는 순종이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했던 순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말씀 계속 보여줄래요? 그대로,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요? 그대로, 모든 것, 하나도 빠짐없이. 이게 바로 순종이에요. 이렇게 순종한 여호수아인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번 전쟁도 승리로 이끌어준 줄 믿습니다. 거꾸로 기껏 이기게 했더니, 기껏 도와줬더니, 기껏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었더니 순종하지 아니할 여호수아라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기껏 도와주고 축복 주고 인도해 주고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셨더니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반할 자라면 하나님이 도와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착각합니다. 나는 100가지 중에 90가지를 내가 순종했으니 나는 순종하는 자야. 심지어는 말씀도 내가 재해석합니다. 이 말씀은 나에게 맞는 말씀, 이 말씀은 나에게 맞지 아니하는 말씀, 이 말씀은 은혜가 되네, 내가 순종해야 되겠네, 이 말씀은 나와 맞지 않아, 이 말씀은 누군가가 순종해야 되겠네, 나와는 상관없는. 내가 다 선별하고 재해석하고 내가 깔때기가 되어서 말씀을 거를 것 거르고 받아들일 것 받아들이고 버릴 것 버리고 순종할 것 순종하고 순종하지 아니할 것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호수아만큼은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렇게 순종하니까, 이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오늘도 또 말씀합니다. 왜 말씀합니까? 순종할 자이기 때문에 또 도와줍니다. 왜요? 순종할 자이기 때문에 도와줍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도와줍니다. 함께 하십니다. 모든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 줍니다. 왜요? 하나님의 명령을 또 순종할 자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섭리입니다. 나는 왜 한계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듣지 못하는가? 왜 직접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오늘도 일을 행하시는데 순종한 자에게, 아무리 다섯 왕가의 전쟁 가운데 너는 기브온으로 올라가라, 아멘,
전쟁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그들을 도와줘라. 아멘. 도와주는데 막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그 적군들을 다 물리치고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 주네요. 해야 기본 골짜기에 머물러라. 달아 아야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남은 자들은 다 진멸시켜라. 네, 진멸시키겠습니다. 과거에 순종한 자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왜 이릅니까? 순종한 자이기 때문에. 아니나 다를까 이번 전쟁도 승리했습니다. 승리하게 만들어 주었더니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지켰습니까? 그대로 행하니라.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렇게 행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남은 전쟁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결과를 모르지만 남은 전쟁 또한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끌어 주셨을까요? 실패로 이끌어 주셨을까요? 당연히요. 왜요? 순종하는 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을 얼마나 많이 빈번하게 치르느냐. 가나안 이 7 족속 가운데 왕들만 하더라도 30 왕이 넘습니다. 이 모든 전쟁 가운데 날마다 이기게 하십니다. 또 이기게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도와주면 도와주는 만큼 계속 순종하니까 그 명령에 계속해서 엎드려지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지는 이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안 도와줄 이유가 없어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여호수아서 12장 1절에서 2절.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여호수아서 12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와, 여호수아가 이렇게 많은 왕들과 전쟁을 벌였던가. 아니, 이 많고 많은 왕들과 지역과 이 족속들과 전쟁을 벌이는 동안에 여호수아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 이유는 단 한 가지. 순종한 자이고 순종하는 자이고 순종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었고 말씀하실 수 있었고 책임져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12장 1절에서 2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도는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지까지의 동쪽에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쫙, 제가 몇 명인지 숫자를 세하려다가 포기해서 하도 많아가지고. 그런데 이건 정답인데 30명에서 40명 사이야. 집에 가서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몇 명인지. 하나, 둘, 셋, 넷. 와, 순종함으로 1명, 2명, 3명, 4명 30명이 넘는 이방 왕들과 신들이, 그들의 신들이 순종하는 자에게 무릎 꿇고 엎드리고 항복하고. 할렐루야. 그런데요, 남의 얘기는 쉬워 보여요. 순종 끝까지 고 쉽네 하면 되겠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 전쟁 때 여호수아에게 뭐를 명령했죠? 여호수아야, 말의 힘줄을 끊어버려라. 여호수아야, 병거를 불살라 버려라. 역사가 요세푸스가 이번 전쟁 가운데 여러분들 이 북쪽 지방에 있었던 마병이 2만 명, 병거가 3만 대 정도 됐을 것이다 라고 역사가 요세푸스가 구전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문서를 통해서 내려온 것을 역사가 요세푸스가 써 내려간 것이 있습니다. 마병이 2만 명 이상, 병거가 3만 대 이상의 그런 전력을 갖고 있는 자들을 맞서 싸워 이겼어요. 전쟁 가운데 승리하면 뭐가 생기죠? 전리품이 생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병거는 뭐를 병거라고 부르냐면 말 2마리 이상, 병거는 쇠로 된 마차입니다. 쇠로 된 마차를 병거라고 하는데 이 병거를 이끄는 말은 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2마리에서 4마리, 많게는 8마리까지 병거가 3만 대. 그러면 3만 대 병거를 이끄는 말의 숫자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기병만, 마병만 2만 사람, 2만 명. 그렇다면 이번 전쟁 가운데 승리했습니다. 너끈히 이겼습니다. 그렇다면 전리품이 말만 하더라도 다친 말 빼고도 최소한 말만 하더라도 3만 마리 정도, 병거만 하더라도 온전한 병거가 최소한 10,000대 이상. 여러분들 이것이 뭡니까? 이게 국력이고 이게 군사력이고 이게 재산입니다. 그런데 그 군사력과 그 재산을 뭐 해버려라? 다 불살라버려라. 우리로 치자면 목숨과도 같은 겁니다. 이 군사력은, 이 군력은 나를 책임져주고 나를 보호하고 이번 전쟁 가운데 승리하고 이번 전리품을 가지고 다음 전쟁 가운데 위험하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왜요? 말이 갑자기 2만 마리가 늘어났어. 이거 대단한 재산입니다.
그리고 병거가 갑자기 2만 대, 3만 대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불살라버리래요. 다 잘라버리래요. 말의 힘줄을 태워버리래요. 우리로 치자면 지금 야 명령 내 말에 순종해라. 네 재산을 다 불살라버려라.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재산이 얼마 있습니까? 네가 갖고 있는 그 힘, 그 재산, 그 저금 통장 다 불살라버려. 여러분들 이거 지금 아멘 했는데 여러분들 정말 가서 불살라지는 마요. 여러분들 이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참 어려운 거예요. 첫 번째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들을 우리가 타고 전쟁에 임하면 우리가 너끈히 이 전쟁 가운데 이길 수 있는데 이 말들을 왜 힘줄을 끊어버리라고 합니까? 이 병거를 우리 위해서 사용하면 우리가 더 큰 나라를 이룰 수 있고 이번 전쟁에 이길 수 있는데 왜 이 병거를 다 불태우라고 합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 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이유를 가르쳐주고 명령하는 분이 아니에요. 일단 순종해. 일단 내 말 들어. 순종하는 것이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명령을 하셨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사람은 몰라도. 왜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라고 했고 왜 병거를 불사르라고 했는가?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사야 31장 1절 말씀. 이사야 31장 1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말이 많으면 많을수록 병거가 많으면 많을수록 군사력의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누구를 의지하지 않게 된다요? 누구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될 것을 하나님은 알고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야 말의 힘줄을 다 끊어버려라. 병거를 다 불살려버려라. 다만 너희들은 누구만 의지하라고? 나를 의지하라. 너의 힘의 약함을 인정하고 너의 힘대로 할 수 없음을 너희들이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사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너희들의 힘이라. 할렐루야. 이런 속뜻이 있었어요. 이런 계획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야 다 불살라버려. 다 말의 힘줄을 끊어버려. 야 통장 다 없애버려. 너를 위해서 물질을 쌓아놓지 마. 여러분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회와 많은 교회자와 많은 목회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야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봐. 내 말만 순종해. 말씀 안에서 살아가라. 말씀 위에서 살아가라. 나라 말과 헌법과 여러 가지의 상황과 정황들과 타협하지 말고 그들과 연합하지 말고 내 말에만 순종해라. 내 말씀 앞에 엎드려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요 순종하는 교회, 순종하는 교육자 많지 않아요. 그 이유는 지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왜 어렵느냐? 순종하려고 하면 이성이 발동되고 순종하려고 하면 내 궤변이, 관념이, 가치관이, 내 철학이 아니 이 힘줄을 왜 끊어? 놔두면 다 우리들의 엄청난 재산이 되고 군사력이 될 것이고 이것이 우리나라의 어떤 보탬이 될 것인데 이 힘줄을 왜 끊어? 이 손해보는 일을, 이 희생을 왜 해? 이 이성이 발동되고 내 관념이 발동되고 내 철학이 발동되어져서 순종하려면요 다 던져야 돼. 나라는 자신을 던져야 되고 내 이성을 던져버려야 되고 내 관념을, 내 경험을, 내 체험을, 내 철학을 다 던져버리지 아니하는 이상 순종 어려워요. 모세가 모세의 사명을 다하고 난 다음에 그 후계자를 정할 때 얼마나 기라성과 같은 준비되어 있는 자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왜요? 모세에게는 어떤 분들이 있었죠? 천부장, 백부장, 권세와 권력과 많이 배운 자와. 근데 여호수아는 뭐하는 자였어요? 모세의 하인입니다. 하인, 몸종.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그냥 몸종입니다. 심부름이나 하고 때나 밀어주고 밥그릇이나 치워주고 몸종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모세의 후계자로 지목했느냐? 여호수아. 왜요? 여호수아가 누구이기 때문에 순종한 자, 순종하는 자, 순종할 자이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얼마나 순종을 잘했는가.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게 됩니다. 어느 강을 건너서 들어가게 됐죠? 어느 강을 건너서? 요단강.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이 지역에 터 잡고 있는 터줏대감 되는 그런 왕들과 그런 민족들과 그런 족속들이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왜요? 그들의 땅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으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뭐 한 겁니까? 침략한 겁니다.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전쟁이 이제 시작되는데,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명령했냐면, 얘야 할례 시켜라. 할례 시켜. 할례가 뭡니까? 남자들만 알아. 할례 한번 받아보세요. 2주간 꼼짝 따서 못해. 전투력이 다 상실돼. 한도 발적도 걸을 수도 없어. 너무 아파가지고. 아니, 하나님 지금이 어느 때인데 할례를 하라고 합니까? 차라리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안전할 때, 여유가 있을 때 그때 할례를 시키지. 아니,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이 지역에 있는 왕들이 지금 혼비백산에서 칼과 창을 붙잡고 언제 침략해 올지 모르는 이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우리들 보고 할례를 행하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지 않냐고. 여호수아가 무엇을 선택했어요? 네, 하나님 할례를 행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 말씀. 여호수아서 5장 1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에 앞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는 것은 이 이방 가나안 땅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이 이방 나라 왕들과 신들과 이 족속들이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칼과 창을 잡았다는 얘기죠. 마음이 녹고 정신이 혼비돼. 뭐라고? 우리나라를 침략했다고, 이 지역을 침략해 왔다고, 요단강을 건너갖고 여봐라, 칼과 창을 잡아라, 가서 우리 전쟁하자, 싸워 무찌르자, 이기자, 이러고 있는 이때에 2절 3절 읽어볼까요? 이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를 명령했냐? 2절 3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아유, 하나님 왜 이 순간에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까? 이성으로는, 과학적인 생각으로는, 앞뒤 전후를 살펴서는 순종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할례를 행하면 전쟁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순간에 2주간 이 적군들이 침략해 오면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그냥 살육을 당하는 거예요. 살육을 당하는 거예요. 아니, 칼과 창을 잡을 수가 있어야지. 할례 때문에 아파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는데 전투력이 완전히 상실되는데, 야, 요단강 건넜으니까 할례. 아니, 적군이 코앞에 있는데 할례를 행하라네.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지. 그렇게 도무지 불가능한 일 가운데서도 여호수아는 할례를 행합니다. 이런데 적군들이 앞에 포진되어 있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왜 말씀해 주십니까? 그 앞전에 순종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이와 같이 순종했더라. 순종한 자이기 때문에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나 다를까, 왜 말씀하십니까? 순종할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순종했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전부 순종할 자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책임져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과 소통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까?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까? 순종한 자가 되시고, 순종하는 자가 되시고, 순종할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시고 알려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과의 소통과 단절이 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과 교통이 단절이 되어져 있습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라면, 불순종하는 자라면 하나님은 나를 도와줄 필요가 없고,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주며,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말씀해 주실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해봤자 불순종할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도와줄 수도 없고 말씀해 줄 수도 없고 책임져 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 자, 순종하는 자, 순종할 자가 되어져서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